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에 나타난 성도의 커리큘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지혜 중에 하나는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태어난 아이가 곧바로 서거나 걸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먼저 아기는 매일 배밀이를 하면서 전체적인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는 것을 통해서 팔과 어깨 그리고 다리에 점점 힘이 붙고 근육들이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작고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허리는 물론 팔과 코어 근육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난 아이들은 이제 수많은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걷고 뛰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모든 과정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체계적인 것이 바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 학습 과정이라고 불리우는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각 나이와 시기에 맞게끔 가장 적합한 수준의 교과 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제공합니다. 특별히 국가가 책임을 지는 공교육의 경우 연령별 두뇌 성장과 감성 변화 등 각 연령과 시기에 맞는 꼭 그에 적절한 학습 분량과 내용까지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게 수많은 교육 전문가들과 학자들 그리고 교사들을 통해서 임상을 거쳐서 적절한 교육의 단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단계를 무시하고 자행되는 부모들의 선행 학습이죠. 분명히 하나하나 그 과정에 맞는 최선의 교과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뛰어넘고 인터럽하는 선행 학습들이 부모들의 욕심에 의해서 강요되는 요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이렇게 이전부터 비정상적인 선행학습이 오히려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정형화된 국가들이 많이 있죠. 이미 공교육이 무너져버린 그곳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간주할 수 있겠지만 요즘 미국에서 특별히 교육열이 높다라고 하는 지역 여기저기서 오히려 우리가 나쁜 것을 수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선행학습을 시키는 부모들이 분명한 각각의 시기에 적합한 학습 수준을 잘 모르고 그 이상의 것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면서 편향된 교육, 즉 아이들의 성취도라든지 점수에만 집중하면서 실제 교과 과정이 목적했던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학습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이 공부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섭취했어야 할 교과 과정 속에서의 그들의 인격 성장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인성이 결핍된 모습을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빠른 길이 아니라 좋은 길을 가는 것 그리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수준은 개인마다 다르고 신앙을 쌓는 것 역시 그 수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죠. 그러나 그 수준과 그 과정들을 존중하지 않고 엉뚱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쉽게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갓 들어온 새신자라도 꽤 오래 다녔던 성도들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 체계적인 신앙을 온전하게 올바로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는 정도가 있고 특별히 장년들에게도 신앙생활의 커리큘럼, 교과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렇다면 신앙인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시작점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 말씀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아래 6절과 7절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즉 이 말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아졌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신앙의 교과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시작이니까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결코 이 일을 쉽게 감당하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직접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사전 준비, 즉 첫 번째 단계였던 것이죠. 성경은 너무나도 이 과정을 명백하게 신앙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단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허락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고뇌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의지를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이 첫 번째 과정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구체적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방법까지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 철저하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을 기도로 이겨내는 그 과정의 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드라마틱하게 어떤 일이 변화되거나 급격하게 적극적으로 역사를 허락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의 신앙이 주의 역사에 순종할 수 있는 뜸을 들이는 과정으로 반드시 고초를 겪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죠. 어쩌면 철저하게 침묵하는 광야의 시간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는 아무도 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근육과 뼈에 힘이 생기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이 하나님의 힘이 훈련되고 순종돼서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일련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러한 형통케 하심이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예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성도들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행하시는 이가 되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그 모든 행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들에게는 전에 없었던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 즉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발생하고 그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주어지는 소망이 바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영어 버전의 단어로 vis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만 펼치려 하는 사람을 꿈쟁이, 드림 팔로워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비저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은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그러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두 제자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된 성도들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성도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즉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보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감당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성장과 성숙의 신앙 커리큘럼을 거친 자들은 15절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즉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과정에 있는지 스스로 영적인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무언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면,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해봤고 성경 공부도 꽤나 많이 했었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없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만약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된다면 오늘 말씀을 잘 곱씹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건너뛰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보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처음일지라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 기초부터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로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그 역사로 초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진정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숙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그 신앙의 커리큘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그 모습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역사되어지는 사람들만이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비전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고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부흥하고 많아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으로 저 죽음의 바다로 여겨졌던 대서양을 건너서 이 땅을 개척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나라, 그 복음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아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소망이 있으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귀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 이민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 미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속해져 있는 미국 장로교회 한인들로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정말 모범이 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극단적인 계층과 또 여러 가지 사상으로 나뉘어지고 갈라져 있는 그 땅 주님께서 봉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중된 의견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가슴을 내밀고 함께 끌어안고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참된 교회에 가장 먼저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무릎 꿇고 먼저 엎드려 길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각자, 특별히 연합교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이 바로 이 어지러만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사용하시고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표대가 되어지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사람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